제가 요즘 봄철 대신방을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19가 지나면서 무려 5년 만에 신방을 하니까 각 가정에 달라져 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있던 게 이쪽에 가 있고 또 없던 게 또 생기고, 그래서 어떤 가정은 아무튼 그런 5년 동안에도 여전히 믿음의 승전구를 울리고 있는 그런 가정도 있고, 참 감사하다. 참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거 잘 극복해 오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간혹 어떤 가정은 여전히 또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었어요. 그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인생의 위기에 대하여 제가 말씀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보면 저는 그 가장 대표적인 실예가 뭐냐면 광야 4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야 40년. 아마 그때 이 찬송이 나오지 않았을까? 인생길 험하고 이 찬양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이 광야 40년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를 다 한꺼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본적인 것들이 아무것도 보장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의식주 문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더라. 그 말씀을 거꾸로 표현하면 한 벌 갖고 그걸 갖고 40년 그냥 살아있는 날 동안에 그거 갖고 견뎠다는 말이에요. 먹는 것도요, 아침도 만나, 점심도 만나, 저녁도 만나, 그 다음 날도 아침도 만나, 점심도 만나, 저녁도 만나. 3일 지나면요 입에 물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고기 얘기가 나오는 거, 자꾸 고기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거 어떻게 견딥니까? 그 다음에 잠자리 장막이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요 풍찬 노숙과 같은 거예요. 풍찬 노숙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또 이런 걸 가지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의 풍찬 누숙의 그 수준으로 지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어떨까요? 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200만 명이 나왔어요. 지파별로 이렇게 가문이 있고, 그 다음에 가족별로 이렇게 있고,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에 200만 명이 한꺼번에 던져지다시피 그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늘 관계가 좋았을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열심히 뭉치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때는 관계도 안 좋을 때도 많이 있고 또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어려운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왔을까?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었는데, 어떤 때는 고슴도치 사랑처럼 너무 멀리 할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 보면 여기서 떨어져 나갈 수도 없어요. 여기서 다른 데로 갈 수도 없어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함께 어차피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된다면 너무 멀리 할 수도 없고 너무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가족 중에도 여러분 그런 사람 꼭 있잖아요. 이제 가족 중에도 다 이렇게, 또 친구 중에도 안 그래요? 친구 중에도 진짜 저거 진짜 너무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멀리 할 수도 없고, 이런 사람도 있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교우들이 다 관계가 좋은 것은 아니에요. 제가 다 알아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관계가 좋다가도 관계가 안 좋은 경우도 있고, 안 좋다가도 또 시간 지나면 자기들끼리 또 관계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로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행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외적인 데 있었습니다. 막 지나가는데 평안하게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고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방해를 하거나 또는 공격을 하거나 막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 상한 일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에돔 족속이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또는 공격해 왔습니다. 거의 다 와가지고는 모압 족속이 또 길을 막고 있네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일찍 갈 수 있었는데 에돔 족속이 막아가지고 그때도 마음 상했는데 이제는 다 와가지고 모압 족속이 또 길을 막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그런데 이들보다도 가장 심각했던 족속은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아말렉 족속. 이 아말렉 족속은 그냥 약하고 처질 때마다 뒤에서 공격을 해오는데 그건 너무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21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어요. 이제 곧바로 이제 에돔이 방해만 안 하면 곧바로 그냥 건너가면 되는 건데, 그러면 목적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에돔 족속 때문에 우회하게 되니까 우회하는 길을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안 그래요? 바로 저긴데 바로 저긴데 그 길을 우회하면서 가니까.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 그럴 때도 있어요. 바로 목적지가 저긴데 거기 못 들어가고 우회하면서 여러분 지나갈 때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그럴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잘 견디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칭찬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야, 그래도 너 여기까지 잘 견뎌온 거 용하다. 용하다. 너 용하다. 여러분도 스스로가 이렇게 칭찬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용하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들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용서할래야 용서할 수가 없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야, 오늘부터 용서해야지. 그런다고 해가지고 용서가 금방 됩니까? 그렇지 않고 그런 것들을 다 쌓아두고 여기까지 견디면서 온 것 자체가 용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참 용하십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칭찬받아 마땅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견뎌왔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다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견딜 수가 있었던 거고, 아버지 하나님 앞날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앞날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날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불행했던 내 과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어떤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지금부터가 참 중요한데, 이제는 현실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눈을 장착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표현을 잘해서 광야 40년, 인생 40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제 표현대로 하면 개고생이에요. 야, 이런 고생도 없어요. 뭐 하나 보장되는 것도 하나도 없이 아무튼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모압 광야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제 건너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현실 아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희망이 보이면 건너가는 거예요. 희망이 안 보이고 앞으로도 정말 이런 고생이, 더 지독한 고생이 계속될 것 같다 그러면 나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앞날에도 여전한 이런 위기가 있다라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과정을 딱 겪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갈 때 그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안목을 장착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안목이 다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완전히 개고생인데 하나님의 안목으로서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느냐면 너를 낮추시는 거라는 거예요. 너를 자꾸 낮추시는 거예요. 이 곧은 목을 낮추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사람의 떡이 있고 없고 세상에 떡이 있고 없고 이것 때문에 살고 죽는 게 아니야. 세상에 떡이 없다라고 그래서 죽는 게 아니야. 거 봐라, 내가 너희들한테 만나를 주지 않았느냐. 만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세상의 떡으로 살고 죽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살아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막 죽어가고 어떤 사람은 죽다가도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내가 이것을 철저하게 너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동안에 그런 고난에서도 내가 너를 내버려 둔 거야. 그래도 내버려 둔 건 아니잖아요.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만나를 먹이시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눈을 가지고 이제 그런 눈을 딱 장착했으면 그런 눈을 가지고 미래에 집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미래에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너 엄청나게 지금까지 고생을 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미래에 계획이 없는 줄 알아? 나는 오래전부터 너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놨어. 너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다 계획을 세워놨어. 이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 7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그 유명한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야, 이게 무슨 아름다운 땅이냐, 이게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이런 땅은 우리 동네도 있어요. 우리 동네. 이런 것은 흔해 그냥 이렇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주변 나라를 쭉 여행하다가 이스라엘에 딱 들어가면 아, 여기가 아름다운 땅이요,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알게 돼요. 요단강 인근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평원을 우리가 여행하게 되면은 그 주변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거기가 스위스 같지 않고 캐나다 같지 않고 뉴질랜드 같지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게 더욱더 아름다운 땅인 이유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는 하나님 약속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약속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믿고 걸었던 믿음의 발자취가 거기 있으니까 거기는 너무 아름다운 땅인 거예요. 우리가 거기를 성지순례에 뭐하러 가요? 여기 뒷동산 올라가죠. 근데 거기 가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가 왜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면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할렐루야. 그래서 약속이 있었고 그걸 믿고 따라갔던 그 믿음의 순례자들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신명기 8장 9절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시작.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내게 보여주는 땅은 너 대기업 하라고, 그 다음에 엄청난 성공하라고,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너는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그렇게 될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돌멩이가 그냥 돌이 아니에요. 철이에요. 산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동인 거예요. 그래서 옥토 같은 미래, 믿음으로 심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옥토와 같은 미래, 내가 그거를 이 세상에서 그리고 저 영원한 나라에서는 더 풍족한 것으로 내가 내게 계획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집중해서 우리 인생이 나가게 되면 인생의 위기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적지를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면 위기가 없느냐? 또 위기를 만나게 되죠. 그 위기는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침없이 이제 달려나가다가도 어떤 때는 나중에 흐지부지 되어지고 목적지에 도착하지도 못하게 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200만 명이 출발했지만은 그 40년 지나가는 동안에 나머지 사람들은 영육간에 다 죽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200만 명 가운데 두 사람만이 목적지를 향해서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어떤 때는 불덩이와 같은 신앙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 숯덩이가 돼가지고 말이죠. 속이 시커매져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의기양양합니까? 지금 영적으로 봐도요 최고조예요. 지금 최고조예요. 왜냐하면 표적을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 표적. 두 번째 표적 뭐예요? 왕의 신하가 완전히 죽었는데 예수님 가보지도 않고 왕의 신하가 살아나는, 그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38년 된 병자, 인생 다 포기하고 나는 이제 끝났어, 그렇게 생각하고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이 38년 된 병자,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앞거는 뭡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남자만 5,000명이잖아요. 남자 장정만, 아이와 여인들은 빼고. 그러니까 숫자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경험한 게, 불과 조금 전에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얼마나 의기양양합니까? 거칠 것이 없잖아요. 거칠 것이 없어요. 내 인생길 앞에 거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하고 약속을 하고서 가버나움을 향해서 배를 타고 딱 건너가는데, 여러분 그 중간에 10여리를 못 가가지고 거기서 큰 풍랑을 만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7명, 그 7명 정도는 어부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갈릴리, 여기서 어부 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의 전문가예요. 전문가, 물질의 전문가. 어디를 이렇게 다 피해가야 할지를 다 아는 거예요. 고기잡이의 전문가. 아무튼 이 갈릴리 바다 전체의 이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들. 이들이 지금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그 전문가들도 어쩔 수 없는 큰 풍랑. 할렐루야.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가. 인간이 대단해 보여도 얼마나 그것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풍랑을 만났을 때 얼마나 위기에 봉착하느냐, 얼마나 두려움에 빠지느냐,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냐,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정치 전문가들도 있잖아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됐어요? 아니잖아요. 경제 전문가 있잖아요.
경제 위기가 막 극복됩니까? 아니잖아요. 음악 전문가가 있잖아요. 음악을 전공했는데도 다 스타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목회 전문가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목회 전문가예요. 참 목회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면. 근데 저보다도 목회를 못해요. 이렇게 보면 이 전문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분야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그 분야에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어도, 능력을 갖고 있어도 그것보다 조금 더 큰 풍랑을 만나게 되면 위기에 봉착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길에서 누가 필요하냐? 그런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도 어쩔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때 누가 필요하냐? 그때는 이 바다의 주권자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전능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19절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냥 물 위를 걷는 거예요. 바다 위를 이렇게. 이 바다의 주권자. 그 다음에 21절 보겠어요.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다시 말하면 풍랑은 이미 잠잠게 되고,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는 순간 이미 잠잠게 되고 순풍이 불어가지고 가려던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예요? 이 풍랑을, 그런 풍랑도 잠잠케 할 수 있는 전능자, 그분이 우리 인생의 배 위에 오르셔야 돼요.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배 위에 오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요, 나는 이제 교회 안에 딱 다니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 위에 오르셨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 위에 딱 오르시면 인생의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목적지가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세상의 욕망이 내 목적지였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천국 가는 거. 그리고 나머지 평생 동안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노력하면서 살아나가는 거. 인생의 목적지가 확 하고 달라져요. 왜냐하면 내가 이 배의 주인이 아니니까. 두 번째로는 항해사가 바뀌는 거예요. 항해사가. 운전을 지금까지는 내가 하면서 내 인생, 그냥 내 인생인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막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그냥 변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해사가 되어져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내 인생 위에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막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나는 막 옆에도 노젓고 있고 막, 주여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쪽으로 가십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운전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항해사가 되시나니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셔야 내 인생은 틀림없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거냐? 그냥 노젓지 말고 예수님한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 왜 이쪽으로 가십니까? 이러면서 자꾸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쪽으로 가야 맞는다라고 하는. 또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 위에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고, 그러고 난 다음부터 내 인생에는 두려움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위기가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여기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20절로 21절 상반절까지만 보면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자,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21절에 보게 되면 이에 기뻐서, 할렐루야. 조금 전에 다 죽게 됐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다?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 위에 오르셔서 인생의 목적지가 달라지고, 할렐루야.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운전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움은 다 없어지고, 위기는 물러가기 시작하고, 원수마귀는 떠나가기 시작하고, 영적인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신방길에 모든 가정들이 이와 같이 변화되어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